책임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죠. 이 책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전은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 이게 책임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내가 맡아서 해야 될 임무나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책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법률에서 쓰이게 되면 또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법률에서는 위법한 행동을 한 사람에게 법률적 불이익이나 제재를 가하는 일, 거기에는 민사나 형사가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법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죠. 그냥 맡아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넘어서서 법률에서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자기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가축, 오늘 말씀에서는 그 소라고 하는 가축을 대표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가축의 주인으로서 주인이 갖게 되는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축에 대한 의미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한 것에 대해서, 그 소유한 것을 사용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책임, 그 책임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 됩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미를 잘 살피면서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하는 것 있지요. 그것이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기계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가 사용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자, 우리 살필 말씀은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28절, 2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별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아멘. 자, 여기 말씀 보면은 소가 사람을 받아서 그 받은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소는 죽임을 당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이지만 그 다음 29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게 되었지만 거기에 따른 처리 결과가, 특별히 소 주인에 대한 처리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처리 결과는 무엇입니까? 소가 사람을 받는 버릇을 알고 있었냐, 모르고 있었냐? 그 전에도 소가 사람을 받은 적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소만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 그 사람을 받아 죽게 만든 소는 생명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소의 주인에 대해서는 생명을 물는 책임을 말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우발적 사고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소가 일으킨 사고에 대한 책임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 주인의 고의성이 없어서 우발적으로 소가 사람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된다면 주인은 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그 소가 사람을 받는 버릇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한번 이렇게 소가 사람을 받아가지고 상하게 한 적이 있는 걸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그 소가 또 다른 사람을 이번엔 받아가지고 더 심하게 받아서 그 바친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예측 가능한 사고를 이 소 주인이 방치했기 때문에 그 소 주인에게도 살인죄가 적용이 됩니다.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간과하고 방치하는 것,
이것이 소주인이 먼저 살피고 예비해야 됐을 책임을 다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버릇이 고약한 난폭한 소를 단속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하나님 말씀이 오묘합니다. 소가 이렇게 좀 성질이 나거나 뭔가 주변에서 불안한 어떤 자극을 받게 되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방어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짐승끼리는 서로 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가 사람을 받게 되면 사람은 소의 그 뿔을 감당할 재간이 없지요. 크게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대한 책임, 그것을 소 주인에게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 주인이 이런 소의 성격, 그 과거의 전력을 알고 있음에도 대비했는가, 대비하지 못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소 주인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판결로 해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30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30절 말씀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소가 그런 잘못된 버릇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받아서 생명을 앗아가게 된다면 소 주인이 생명을 잃어야 되는 것,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지만 소로 인해서 사람이 또 생명을 잃어야 된다면 두 명의 사람이 생명을 잃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0절 말씀에 속죄금 제도를 마련해 주십니다. 그래서 소주인이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잃은 사람의 가족에게 충분한 보상이 되고 또 속죄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속죄금을 준비하고 그것을 피해자 가족들에게 전하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무조건 가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가해자에게 모든 것을 책임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인해서 생명이 있고 또 짐승도 자기의 버릇대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본능대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잘 다루지 못해서 일어나는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원인과 원칙을 잘 다스리게 하시지만 또한 생명이 더 이상 잃지 않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열어놓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요즘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주신 말씀과 이렇게 잘 견주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려동물,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그 반려동물을 키우고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만큼 거기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럼 거기에 따르는 책임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내가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 자체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서의 책임이죠. 그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잘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반려동물로 인해서 갑자기 불의의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혹시 그와 같은 불의의 사고가 생기게 된다면 반려동물의 주인으로서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으로서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잘 책임지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거나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당하는 또 심판당하는 그 생명을 향해서 늘 긍휼의 마음을 보이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는 자에게 정말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긍휼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성품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도 우리 것으로 삼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긍휼의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생명을 사랑하고 또 그 생명이 어렵게 되었을 때 그 생명을 돌보는 그런 귀한 마음과 믿음의 행동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에 대한 책임이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하나님 믿는 자들로서 이 땅에서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할 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려동물을 키울 때에도 또 그 반려동물로 인해서 생기는 어려움도 이 긍휼의 마음으로 해결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생명에 대한 책임 나에게 있다. 그것을 깊이 깨닫고 행하며 긍휼로 베풀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늘 곁에 있는 반려동물 또 우리가 내 재산으로만 여기고 있는 자동차라든지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책임져야 될 상황들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임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될지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잘 붙잡고 오늘 주어진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그 긍휼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 하루가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